말씀을 한번 전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광야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 게 아니고 우상과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다윗까지도 또 지혜의 왕 솔로몬까지도 그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분리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고난과 서러움들이 1차, 2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3차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평안과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 하나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 찢어진 백성들의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져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현상도 또 우리 서울신학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고 위로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위로와 평안과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예배 시간도 30분으로 끝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한 기대를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8개 강의가 있고 마지막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몸담고 왔지만 이런 세미나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아침 7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멘. 10년도 되지 못해 8년 만에 대통령을 2분이나 탄핵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누가 이 나라와 국민들을 평안한 길로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서울신학교도 제발 좀 살려주시고 아멘. 학생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학장님 아름다운 리더십과 또 학교 운영도 또 풍성한 재정의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제발 우리 서울신학교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준비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픔도 있었지만 이 아픔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하나님의 종들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첫째로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애국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야. 이 말씀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수님 모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귀한 분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11절의 말씀 보면은 국왕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귀한 종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진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마음이 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서 우리 성광 목사님한테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얼마나 접수가 됐나 두 번 세 번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속에서 많이 오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자리들을 메꿔가면서 보내주시며 감사도 드리지만은 하나님 제발 좀 우리 학교의 학생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금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 자리도 그저 간신히 메워주는 이런 경우라 그것도 다행이지만 우리 학장님이 막 그저 매일 속이 다 썩어지고 타들어갈 텐데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학생 수는 적어지고 또 거기다 보니까 교수 수는 또 점점 늘어나더라. 이건 좀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참 애족 애민의 사랑의 지도자, 나의 신학교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두 번째로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청렴결백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총독의 보직을 갖고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가 느낌이 가겠지만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저당 잡히고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기 자식들은 종도로 팔려가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보니까
그 민장과 귀족들이 전부 다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탈취하고 압박하고 박해하면서 또 높은 이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귀족들과 민장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착취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지금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배고라 죽을 판인데, 이 지도자들은 민장과 귀족들은 전부 이런 노름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된다. 또 땅과 재산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넣자, 빚을 내서 세금을 내자, 자녀들을 종으로 팔, 이런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4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총독으로 왔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성벽을 중수하면서 이 총독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총독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녹을 받고 살겠나 생각하면서 녹을 받지 않고 헌신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우리가 찾아오자, 또 그들에게 구워지고 착취한 것을 민장과 귀족들은 전부 내놔라 하면서 호소를 했더니만 귀족과 민장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전부 그대로 실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맹세를 시키면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정말로 청정결백한 지도자로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는 이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12장 44절 47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몫을 주어서 그들의 임무를 감당케 했고 백성들의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주도 드리지 않고, 그럴 때는 제사장들은 탄관우려를 하고 결탁을 해서 성전뜰 마당에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세를 주고 그렇게 부패해져가. (13절)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리게 했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게 했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일용할 식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랬던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을 처단을 했고, 또 도비와 같은 탐관놀이들을 전부 다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레위인들을 전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복귀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실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줬던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그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장님이 학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서울신학교가 큰 개혁의 모습을 가져 또 뇌며 같은 리더십을 가져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백성들이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해서 일사불란하게 호응을 했고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을 담당해 나가는 학장님에게 이런 리더십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아멘. 또 이런 소통도 주시고 아멘. 또 이런 재정도 공급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서울신학교가 마지막으로 큰 부흥과 개혁의 아름다운 요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울신학교를 사랑하고 후학교를 사랑하는 귀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누에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가 우리 학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 모든 학우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서울신학교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서울신학교가 놀랍도록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월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 성교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오시 성교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영과 주여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주는 주의 나라시여 선한 주는
죄악 가운데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축복하시는 사랑, 서울신학교 교수 세미나를 맞이해서 함께 참한 교수님,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서울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 이제 학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지금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전에는 이사장으로 제가 4년 동안 봉사 그래서 6, 7년 신학교에 와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15년이 넘게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보니까 한 3천만 원 이상 헌금을 하시고 또 우리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또 11조를 학교에다가 바치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또 봉사한 결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서울신학교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건물 지어가지고 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만 당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교수님들과 이사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결과로 오늘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미나를 이제 할 필요가 없은 것은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부도에서 세미나 한번 하고 이제 원래 이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말 다급해요. 오늘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신학생이 다 지금 소멸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교수님들과 이사들 또 동문들 재학생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신학교를 세우기만 하면 아마도 우리 신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아멘. 그런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동문이 6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34명입니다. 34명이 한 사람씩만 원래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또 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학기 한 40명 정도는 능히 모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번 이 세미나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강사님들 많이 이렇게 한 것은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들 강사로 세워가지고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한두 사람 정 안 되면 사모님까지라도 보내주시면 학교는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사 목사님 다음에 강사 못하신 우리 교수님들 내년에 또 할 때 강사로 모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올해가 최고 위기월이다. 지금 졸업생이 21명이거든요. 그래 남는 사람은 지금 2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지 이사, 동문, 또 재학생들, 우리 교수 이 네 팀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만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학교는 더욱더 잘 되고 또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학장으로 취임할 때 교수님들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이 한 사람이 4과목씩 맡아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질이 떨어져요. 한 사람이 4과목을 맡으니까
교수가 감당을 못해요. 그 돈은 또 똑같이 나가거든요. 한 시간에 우리 보통 요양 보호사 교육 강사는 한 시간에 15,000원 줘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을 최고 대접하느라고 4만 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네 사람 교수가 16과목을 맡아가지고 하니까 질이 떨어져요. 뭐 훌륭하고 하지만은 그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돈은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튼 올해만 내년에 특별히 월요 기도회가 또 있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원래 교수님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이제 인도하면 학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의하기 전에 이제 김옥엽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시겠습니다. 문용근 교수님은 지금 오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굉장히 많고요. 세미나 교수님들도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문용근 목사님 이렇게 편찮으셔서 수술 기다리고 좀 입원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하백희 교수님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백진 교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학교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안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이제 대통령 동행된 체제로 이 나라가 이끌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 위원 권한대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지만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헌신된 마음으로 성풀을 나누도록 은혜와 축복도 앞서서 신학교 하나님이여 모든 주님과 약속 성공하게 해주셔서 우리 신학교 학생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세계 복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했던 이 나라를 오늘의 기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빛으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신 주님,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선진사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허탄한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세력과 차별금지법 등을 외치는 사탄의 세력과 권력을 위해 분쟁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 오늘 이 나라는 매우 혼란하고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혼돈이 하나님의 영권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성도들과 신학도들과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 산꼭대기에서 골방에서 목숨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허물을 보지 마옵시고 저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잠깐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도록 저희들의 무릎에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정의롭고 진실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부강하고 부강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더욱 전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광야에서 떠돌며 외치는 아버지의 이 수많은 백성들과 외치는 저들과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종들에게는 영성과 지성과 도덕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존경하는 문영건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여러 강의로 헌신하신 종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나 학교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울신학교와 한국신학교를 위해서 박기벌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평양에서 우리 총신 지금 학교가 초창기에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서울신학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던 평양신학교가 한국에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학생들이 영적인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 6천 명이 마음이 모아지면 서울신학교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학장님과 이사장님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위해서 먼저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신학교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김춘원 학장님을 세워주시고 이사장님을 주여 오른팔로 세워주시고 우리 학생들 아버지여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너를 열정으로 신학교에 매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일심 따라와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강의를 준비하며 오늘의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의 하나님 것이 되어서 악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정말로 이렇게 해지중지한 마음으로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함을 세우시고 이사장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가나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불타는 사명으로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적을 얻게 하였던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열과 성을 더하여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고 뒷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들을 들어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약의 선지학교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계속 대물림하도록 학교 제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육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오래전에 우리 서울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장님 김춘원 교수님을 아버지여 필두로 하여 연합하고 단합하여
기도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이사장 목사님께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모범적으로 모든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정성스럽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두 분의 여생을 강력하고 간결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멘. 행정과 재정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은 말씀이 아버지여 입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며 애쓰시며 강의록을 준비하시고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성과 영역과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서울신학교에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탁월한 그 신학의 학문과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새해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동문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여 총신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수님, 강덕진 교수님.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서울신학교 분교들과 그리고 서울신학교가 후원하는 선교원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보를 참조해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신학교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모든 학우들이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울신학교를 세우시고 졸업하는 뒤에 아버지는 종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의 아버지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주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꺾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서울신학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을 받은 주의 모든 권속들 아버지 우리 서울신학교 주의 모든 종들이 이 일을 감당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이 일을 위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신학교 많은 아버지의 졸업생들 아버지도 아버지는 수업 중에 있는 학생들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실 날을 앞당겨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학교 부설 기원을 축복하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망치를 보내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공포와 굶주림과 모든 사탄의 괴계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신학교가 지금 후원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아버지 하는 졸업생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계가 주께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선물은 저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많이 부담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80만 원 되고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김상철 장로님이 그걸 이제 부담해 주어서 우리 교수님들 겨울에 따뜻하게 잘 주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상철 장로님 위해서 한번 박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심은 완전히 우리 신학교 이제 에서 한 겁니다. 여기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네 사람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요양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할 작정인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가 혹시 행사가 있으면 우리 신학교 빛나 워십 선교단. 빛나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자. 그 아멘.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가슴이 뭉클하다. 아멘. 이 사람들 주일날마다 연습합니다. 아멘.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또 하시면서 신학교 학생 모집하는데 최고입니다. 아멘. 어쩌든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목회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꼭 초청해가지고 선을 보이고 서울신학교가 세계에서 최고다.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월기총 12월 23일 날. 월기총 건 소용없고. 아니 거기 초청한다고 초청.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청한다니까. 박원 목사님이 저기 저 여주 소망교도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도지신학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그 박원 목사님이 연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하는데 혹시 교회가 필요하면 또 그분을 모시면 뭔가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교수님들에게 제공한 것이 뭐냐면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입에 냄새나는 없애는 얼굴도 이렇게 하면 되고 좋은 거 이렇게 이제 오늘 교수님들 드리라고 선물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 꼭 참석할 건데 중국에 북한 선교를 그분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양원 여기에 또 뭐 고기 같은 것도 한 번씩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여주 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 거기서 매달마다 가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대단히 이제 감사한 그분 이렇게 선물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강의를 하겠는데 어쩌든지 짧게 해주세요. 여기 전부 다 교수들 앉혀놓고 뭐 세미나 뭐 해봐야 맨 그긴데 결론적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들이 한 사람씩 데려오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짧게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우리 교수님들 많이서 이렇게 오시고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은 제가 대접합니다. 아멘. 또 건너편에 가면 소고기 버섯 소고기 그거 이제 다 주문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잡수시고 끝까지 딱 남아 계시고 마지막 사진 촬영할 때까지 하시고 교통비는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이사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 사람당 5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8명 이거는 5만 원 더 보태가지고 또
5만 원, 10만 원 드리고 다음에 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교수 세미나 할 때 다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한 5분 쉬다가 11시에 시작 서로 인사하시고 또 간식은 그저 잡수셔도 되니까요. 아멘. 이건 최고로 그 정말 10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박사님. 혹시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 소용없다고. 나는 월급도 더 뭐야 선택할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럼- 차이가 아니라 초청한다고 우리가. 아, 좋죠. 그럼 월기총에서 50월 며칠 날 초청해요? 23일 날로. 23일 날 오후 5시. 오후 5시 어디서? 이 한국기독교회가 아, 예, 예, 오겠습니다. 성정구 총장님 모시고 예. 피종진, 이용규, 원신영, 김천 학장님 최고 있고 그래,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 다 올려주세요. 아 지금 다 지금 올리죠. 어저께도 다 올렸어요. 보시면 돼. 그거 막 글 쓰고 김동영 목사님 그거 올리라고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기는 온다고 했는데 김청희 전도사 다 올리고 온다고. 오십 성교단 가만 안 된다고 식사. 마지막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끝나고 안 되겠네. 끝나고 그냥 4시 반 다시 끝나고 오늘은 못 모이겠다. 오늘 못 모이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해가지고 제가 굳이 장수했어. 창녕 목사, 예. 예. 12월 30일 날 월요일 몇 시? 아니, 총회회관에서 내가 그때 12월 30일. 누가 소집하는 거예요?
창녕모사 뭐 때문에?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2월 10일 날 가는 생각 계시는데, 이틀 그래, 아, 그래.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안주자가 없어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28장 1절.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전종건 목사님 간단히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신학교를 세우신 지가 벌써 지금 반병이 됐는데 하나님 연분연투하고 아버지 시간도 또한 우리 학교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우리 학원, 우리 교수들의 양적 향상과 또 모든 능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순수에 수고하는 모든 교수 강사님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고 듣는 분에게도 은혜 입혀 주시고 큰 휴가와 은혜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종을 받게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설교학과 그다음에 성령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여기 상계동에서 크게 목회를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어제와 오늘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 운영과 발전 이장영 교수님. 할렐루야. 이장영 교수님. 학교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6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장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읍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서울신학교의 운영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 학교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수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강의 주제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거부를 하고 제가 손 교수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제를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소주제로 서울신학교 운영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서울신학교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학장님이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좀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인물을 좀 나눠주었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잠시 한번 서론 부분을 보면은요, 서울신학교는 1961년 5월 경기도에서 교육제 양성 및 평신도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고등 성경학교가 모체입니다. 1968년 9월 서울신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 9월 제55회 총회에서 경기, 서울, 수도, 남서울, 동서울 등 5개 도회가 지정하는 서울신학교로 총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 동작교 신축교사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교 표현은 배우고 확신하자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존재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론 두 분의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이제 교회도 그렇고 물론 신학교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도 여기에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오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닌 이 유명한 목사님 또 인기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 기준을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종교인 비율이 49%인데 그중 종교인 수 1위 31%가 기독교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사실 이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교회 출석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교인들의 가치관도 바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 시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은 공수의 사상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4분기 이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0.65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안 낳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서히 우리나라의 민족성도 많이 이제 사라지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가 이제는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신학교 지원자의 수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고 반기독교진 정서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 교회 또는 신학교에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반기독교적인 모습들이 팽배해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방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을 대처할 때에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학교의 중요성을 저는 여기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양육하는 곳이기에 그 시대에 등불이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신학교에서도 더더욱이 우리 교수님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각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신학교에 배출되는 신학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 외침이 뭐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하면서 황무한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거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성읍의 재건과 황폐한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들의 외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는 두 가지로 내적인 회복과 외적인 회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황무한 땅, 그리고 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적인 회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올 당시는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그는 끌려고 맙니다. 당시에 바벨론 세 차례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2차 침략은 주전 596년경입니다. 이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3차 침략은 주전 586년이지요. 이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에스겔 36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땅에 피를 쏟고 우상들을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힌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오늘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을 외적인 것으로만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적으로 먼저 찾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위기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학자님께서 계속 위기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고 모든 것이 위기라고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의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외적인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이 또는 신학교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가 해야 할 본분이 뭐냐 했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참으로 소중한 기관이 이 신학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신학교가 학생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재정이 없다고 해서 신학교가 그 기능을 다 저버린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서울신학교가 우리 학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이렇게 또 참석을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전에는 힘들었지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먼저는 우리의 영성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 문제가 뭘까요? 종교교육의 5대 주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신학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학교와 종교교의 5대 주제가 멀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신학교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종교교의 5대 그런 모습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는 걸 사실 정확히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동성애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도 동성애 관점으로 보고요. 다니엘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서로 동성애 관계로 보고 또 나오미와 룻도 또 이 동성애 관계로 보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1년 코스로 이걸 교육을 하고 모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 전체가 동성애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만일에 신학교에서 바른 교육이 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 큰 물들을 탄다고 그 물결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3페이지 맨 위를 보게 되면은 중세교회를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중세교회 문제 중 하나는 성직자의 타락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싸우고 타락했다. 그리고 9세기 때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11세기는 면집을 판매했으며 14, 15세기에 변질이 심해지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타락은 돈과 권력과 명예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신학교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사님들이나 우리 또 학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과 발전이라고 말했을 때에 제가 볼 때에는 역시 이 협력이 아닐까. 힘들 때 더욱더 도와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힘들 때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칼빈대학교 재단 이사로 있을 때에 그때에 이사장님과 총장님과의 그 싸움 속에 확 일어났을 때에 또 한쪽에서는 두 교수님을 좀 이렇게 처치하자라고 했을 때도 저는 망가히 거부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사장님이 또 이제 총장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 교감신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해서 참으로 큰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신문지상에 막 펼쳐졌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싸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자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이 설교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구청에서 2명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 교인들을 전부 조사받으라 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저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받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2주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원까지 다 점검하면서 구청 직원 2명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점검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교 분리의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 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의 나라에까지 이르렀고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강요는 국가 권리의 교회 탄압이자 종교 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이 일로 2천여 명의 감옥에 투옥되었고 40여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저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주기천 목사님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939년 8월 일제경찰이 그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한다 라고 협박했을 때 비록 짧은 응대였으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국가 권력은 신교의 자유, 곧 설교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귀한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야 한다. 즉,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그 뜻은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구조나 아니면 그 무슨 대상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신학교의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커니즘을 믿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신학도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게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도권이거든요. 이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속화되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주도권을 서서히 내어주다 보게 되면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곧 헤게몬이를 이뤘을 때에 이 거짓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교회에서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 설교권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신학교의 방향 속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가운데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소명자로 왔고 이제 사명자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훈련받고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참으로 강의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이 10년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좀 신학은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신학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사담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신학적인 것을 좀 이렇게 넓게 폭넓게 공부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과 신학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모르겠도 바르티의 신학을 영향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르티의 신학을 한쪽에는 신문을 한쪽에는 성경을 이것을 아마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상은 신앙과 신학을 함께 가야지 이것이 따로 떼어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참으로 저는 복받았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은 신학교 중에 이곳에 오셔서 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신학을 하나로 보면서 성경을 완전 영감된 것으로 보고 가르침받는 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게모니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여잡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분까지죠, 교수님? 몇 분까지? 몇 분까지? 30. 아니. 11시 반. 지금 몇 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쪽박 말이었지만 2분 남았습니다. 주의를 잘 달려온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2분 동안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같이요. 시작. 전에는 힘든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적 회복이 일어나므로 외적인 환경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 첫째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세 번째, 신학교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본질은 여기 보면 거기 똑같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교는 목회자를 배출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통일을 세우는 것이기에 그 시대의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신학교가 무슨 하는 것일까요? 신학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신학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그 시대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신학교의 전체성이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있어야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신학교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신학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해서 맨 밑에 있는 시편 16편 3절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큰 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평신도 교회 원장 되시고 현재 우리 서울신학교 이사 봉사하시는데 이번에 그 부총회장 당선시키는 일에 서울로에서 대단히 수고해서 이번에 장몽생 목사 부총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앞으로 총회를 잘 부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장몽생 내년에 총회장 되시면 우리 신학교 또 재정 창원 담임을 작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맡은 시간은 우리 장로 픽택을 받고 총회 통신 과정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 이제 총회장님과 우리 교육부장 이영만 목사님 교육부에서 결정하기를 이분들이 다 지방신학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신학교에서 이것을 맡아서 위탁교육을 해서 수료를 하면 해당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할 때 모든 사실은 저희 노예도 노예 교육부 고시부에서 교육하는 게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닌데 한두 시간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위탁교육을 신학교가 받아서 수료를 하면 면접만 해라. 노예에서 피택받은 장로님들 면접만 하도록 총회에서 각 노예로 공문을 다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위탁교육 기관으로서 10과목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학장님께서 우리 교수님 중에 다 이제 과목을 배당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열람 문제집 실무약이 있고요. 일반 과목 문제집이 있고 셋째는 교회사, 넷째는 기초 교리학, 청지기론, 예배학, 교회행정학, 새 표준 예배 의식서, 헌법, 성경개론 이런 과목들을 우리 교수님 가운데 아마 이렇게 의뢰해서 교육을 하도록 아마 이것도 우리 신학교가
홍보하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학기가 우리 봄노회가 있고 가을노회가 있으니까 1월부터 3월 이전 봄학기 그 7, 8, 9 가을노회 이전에 한 3개월 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 관련된 서류는 총회가 수리를 다 해당 노예에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속한 노예가 충분히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이제 오늘부터 알게 되니까 노예하게 되면은 충분히 특별히 우리 신학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잘 설명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비택자들을 교육을 해보면 제가 교육할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이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노예가 한두 시간 교육하고 마치니까 당장은 임직식하고 그때는 표가 안 나는데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이제 함량 미달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신학교가 이번 총회에서 신학교 위탁 교육을 받아 지방신학교 9개 위탁 교육을 해서 수료해서 면접만 하도록 하라. 좋은 우리 신학교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장로님 가운데 우리 신학교로 전과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석 노예가 되면 우리 이사님 이사회에서 충분히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만 이사보고회 때 이 내용을 100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신학교에 많은 이 위탁교육생뿐 아니라 우리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학 학생들이 다양한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라 이 말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좋아야 학생이 보이거든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가 교수가 건물을 얻고 교수가 좋으니까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결국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세계적인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영성과 또 인격이 뛰어나서 얼마나 그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끝까지 이 신학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교수님들이 수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우리 학생들이 월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월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 월요 기도회 우리 교수님들이 그 이제 설교하러 올 때 간식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근데 교통편이 없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합심 단결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좋은 소식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우리 학교 부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재 34회 했는데 10명씩만 모여도 340명이 졸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도 쓰든지 또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요양보호사 4급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벌써 한 5년 전이에요. 받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이제 부부간에는 하루에 1시간 반 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하고 우리 교수님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꼭 요양보호사 교육을 23일 날 지금도 하고 있고 23일 날 새로 이제 반을 모집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사모님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할 때는 50%, 40만 원.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부간에 할 때 우리 마누라 이제 다리가 쩔쩔거리고 그렇게 할 때 다리 한번 만져주고 1시간 반이지만 1시간 반 하는 게 아니거든. 다리만 이래 손만 얹어주고 기도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찍으면 되거든. 찍으면 1시간 후에 찍으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가? 8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따기를 따야 되는데 우리 손흥강 교수님도 땄고 처음에 만만히 보다가 한번 떨어졌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길태 목사는 3번 떨어졌어.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되거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가지고 시험만 치니까 될 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되게 지금 세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것과 동시에 시간을 하루에 8시간 하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은 뭐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 이종덕 장로님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과 사모님이 하게 되면 특별 그 혜택을 꼭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요양원 지금 하고 있는데 요양원 거기에 직원이 17명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지금 먹는 식구가 한 끼에 30명 먹는데 하루에 100명 먹거든요. 먹는데 이제 정부 이제 개통해서 살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제 돈을 가지고 살을 사거든요. 사는데 살 한 포에 5만 원 한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돈 가지고 요양보호사 그 와서 이제 봉사하는 직원이 17명인데 다른 그 17명인데 이 사람들 진짜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전부 다 누워있는 그 요양원 식구들인데 기저귀 가려야 되지, 똥 치워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총신대 다니는 학생 하나가 밤에 알바를 하는데 와가지고는 얼굴을 타올 가지고 다 이렇게 씻기고 그 다음에 또 똥오줌 그 여자들 남자가 와서 하는 똥오줌 그 갈아내고 그런 이렇게 보니까요.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그 노인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요양원이 구청장에 와가지고 이 관리에 최고 깨끗하고 좋다. 그런데 현재 대기자가 150명입니다. 서로 돌으려고 그래 서로. 이제 우리 한번 구경 시키려고 와보겠는데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그 요양보호사 그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사랑이 충만해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쌀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달에 한 5포 정도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요양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그렇게 이제 5사람만 있으면 한 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돈이 좀 이제 남으면 선생들 그 봉급을 조금 올려주면 좋거든요. 지금도 다른 요양보다도 봉급을 조금 더 줘요.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서로 올라그래 요양원에 직원들도.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교회나 교수님들이 하여튼 그 쌀 한 포씩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시에 식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이종덕 장님 나오셔서 오늘 식사는 내가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날 축복만 해주시고 요 건너편에 가면 소고기 버섯 불고기 오늘 예약하는 그 식사하고 그러 와서 또 가면